천국 같은 교회는 가능할까요? 어떠세요? 자, 이런 생각 안 하고 살았는데 또 해도 어렵다. 이건 성경 속에서나 있는 이야기지 어떻게 교회가 천국 같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하나님은 불가능한 이야기는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다. 성경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우리도 죽은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이 돌아왔다. 그러면 이 시대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불가능한 일을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해로운 일을 하라고 말씀하실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능히 할 수 있다. 어렵지만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그런 믿음이 제 안에 생겨봤어요. 자, 우리 사도행전을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초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라 하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의 원형, 다시 말해서 교회 중의 교회, 예수님이 그토록 간절히 세우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 그것이 초기 교회, 초대교회예요. 근데 시간이 흐르면서 교회가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아닌 변질된 모습들이 오늘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런 예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멀리 여행을 가게 됐어요. 여행을 가면서 자기가 타는 말이 있는데 말 발굽, 말은 모양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발굽도 세상에 딱 맞는 발굽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 발굽, 타는 말 중에 말 발굽 하나가 달아서 이걸 주면서 종에게 내가 올 때까지 이걸 100개를 만들어 놔라. 똑같은 거. 그리고 갔어요. 이 사람이 대장장이한테 갔습니다. 말로 발굽을 들고 이것하고 똑같은 거 100개 만들어 주세요. 근데 대장장이가 머리가 나빴던 모양이에요. 이걸 만들 때 어떻게 만들었냐. 처음에 그 말 발굽을 본으로 떠가지고 똑같은 걸 하나 만들었어요. 하나가 탄생했지요. 그 다음에 말 발굽을 만들 때는 뭘 기초로 만들어야 돼요? 처음에 가져온 거. 근데 이 대장장이가 그렇게 하지 않고 두 번째 만들어 놓은 거, 그걸 기초로 또 만들었어요. 그래서 세 번째 게 탄생했죠. 그 세 번째 때는 또 네 번째 만들 때 이 세 번째 걸 통째로 또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계속 100개체는 99번째 만들어진 말발굽을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주인이 여행에서 돌아왔어요. 말발굽을 찾아와라. 발굽을 자기 말에 딱 채워보니까 서너 개밖에 안 맞아. 나머지는 조금씩 미세하게 틀어지더니 나중에는 완전히 틀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쓸모가 없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사랑의 교회 목회하셨던 돌아가신 오카노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말씀하셨어요. 저는 이 말이 정말 적절한 예라고 생각해요. 오늘날 교회들이 예수님이 원래 세우려고 했던 교회, 성경에 나타난 교회를 따라가고 본받아야 되는데 어느 교회가 부흥했다더라. 요즘에 이런 교회가 유행한다더라. 그러니까 그걸 자꾸 배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자칫 위험한 결과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열심히 나름대로 예수 믿었어요. 성도들은 죄가 없어요. 교회에서 하라는 대로 열심히 따라서 안 한다면 할 수 없지만 잘 순종하고 최선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천국을 갔는데 주님이 꾸중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한테 이렇게 믿으라 하더냐. 무서운 일 아닙니까? 자신 있으세요?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가? 교회가 좋다 나쁘다는 없어요. 교회는 두 종류밖에 없어요. 좋은 교회, 나쁜 교회는 없어요. 뜨거운 교회, 차가운 교회도 없어요. 진짜 교회는 그걸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냐. 이걸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성경적이지 못한 교회라면 굉장히
무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초대교회에 나타난 기적이 많아요. 안진뱅이가 일어났죠. 나면서부터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사나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즉시 일어났어요. 믿으세요? 이 기적이죠. 또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5천 명이 그 즉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세례 받았어요. 자, 어떤 교회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총동원 전도주의를 한다. 그러니 5천 명이 왔다더라. 이런 일은 있을 수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그 다음 주에 그 사람이 다 오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안 나와버려요. 한 번만 오는 거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그렇지 않았어요. 진짜 예수 믿기로 작심한 사람이 어른만 남자만 5천 명. 기적이죠. 이런 건 흔치 않아요. 거의 없어. 이런 것도 기적이죠. 그리고 핍박이 오는데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굳게 잡고 믿음으로 이겼어요. 이게 기적이죠. 그런데 이런 기적들은 오늘날도 조금씩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교회를 보면 안진뱅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기도 해요. 기적이에요. 자, 정말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기적. 오늘 우리 교회가 따라가지도 못하는 진짜 기적 중의 기적. 그것이 오늘 성경에 2가지가 나와요. 이것이 있어야 해요. 첫째, 32절 한번 봐요. 자, 한번 봅시다. 같이 봐요.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자, 이 말씀 전에 한번 점검해 볼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오늘 아쉽지만 인정해야 돼요. 제가 2000년 전 베드로처럼 사도가 못 됐듯이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2000년 전 처음 주님이 세우려고 했던 교회의 모습과 많이 어긋나 있는 것 사실이에요. 교회가 초대 교회 같지 않다는 것은 예배 순서나 프로그램이나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저와 여러분이 그때 성도들 같이 예수를 안 믿고 있다는 뜻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제가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 그리고 교회를 나온다.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하는 것하고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심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자, 어떤 차이가 있는가? 첫째, 오늘 우리들은 솔직히 교회 생활이 일부예요. 물론 전부인문도 있겠지만 교회 생활, 직장 다니는 것처럼 그래서 교회도 그냥 일부인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가 교회를 나간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렇게 할 때는 그들의 전부를 거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운명이었고 예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때부터 그들의 미래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나와서 예수 믿는다. 쉽게 예수 믿어요. 사실은. 이게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세례 받고 그냥 문턱이 낮아요. 그 결과 쉽게 교회 떠나버려요. 또 쉽게 포기합니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심지어는 세례를 받고 감격하고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해놓고도 어느 날 보면 절에 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초대교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 그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처럼. 그때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거는 일이었어요. 직장에서 쫓겨날 줄도 모르고 이혼당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겨우 포기하는 게 술, 담배 끊는 정도, 제사 안 지내는 정도.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그 정도도 우리가 굉장히 희생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주일마다 꼬박꼬박 교회에 오는 거. 그것도 굉장히 희생하고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볼 때는
그거는 우스운 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요. 세 번째, 우리는 교회에서 이렇게 믿음을 설명을 합니다. 심지어는 믿어달라고 사정하기도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막 설득을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다고. 왜 안 믿으려고 하냐고. 마치 어떤 사업하는 사람이 세일하듯이 그러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에 오면 설명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이런 분이고. 그러나 초대교회는 설명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어땠는지 아세요?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분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시다. 딱 던져버리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믿으려면 믿고 그 대신 안 믿으면 너희들에게 책임이 있다. 근데 오늘날 교회는 너무 나이스해요. 친절해. 그냥 설명하느라고 정신이 없어. 왜? 거꾸로 말하면 이 친절하다고 하는 것은 사실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어요. 보셨어요? 못 봤지요?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있는데 내가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야. 막 우리 집에 금송아지가 이런 크기가 있고 얼마나 좋은지 알아? 아이고 답답해 죽겠네. 너무 좋아. 어쨌든 좋다니까 좋아. 좀 알아줘. 초대교회는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집 금송아지 있어. 웃기고 있네. 어디 있어? 여기 있어. 꺼내서 딱 보여줘.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자, 어떻게 할래? 이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2000년 전에 이랬고 저랬고 설명할 필요가 없어.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야. 그분 믿으면 천국 가. 알아서 해. 어디 있어 예수가? 나를 봐. 나를 보면 예수님 살아 계시잖아. 내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 너 알잖아. 할 말 없어. 진짜야. 이 사람 보면 예수님이 보여. 그러니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와 초대교회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 번째, 현대교회는 가짜가 많아요. 가짜가 많다니까요. 왜? 쉽게 예수 믿었으니까. 고민 없이 예수 믿었으니까. 가짜의 비율이 많아요. 초대교회는 진짜의 비율이 많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거의 천국 갔어요. 오늘날은 천국 가는 확률이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초대교회는 오늘 현대교회는 조금씩 변해요. 그렇죠? 교회 오면 한 1년은 그냥 주일만 지켜도 놔도 예배 끝나고 저 마당에 가서 담배 피우고 있어도 그냥 보고도 모른 척해. 왜? 아이고 저 얼마 안 됐잖아. 집사님도 아니잖아.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배경, 초대교회가 탄생하고 이런 식으로 예수 믿었다. 안진병이 일어나고 5,000명이 회개하고 이것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이 사건이 얼마나 되는 것 같아요? 몇 년 흘렀을까요? 아니에요. 얼마 안 됐어요. 베드로가 복음 전하는 게 예수님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직후예요. 몇 달 안 됐다고요. 근데 그들이 예수 믿고 완전히 순간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돼요. 나는 얼마 안 됐어. 그럼 어느 정도 기다려야 되죠? 어느 정도. 믿음은요, 시간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났느냐 못 만났느냐의 문제예요. 10년, 20년 기다리면 달라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믿음 안에서 거듭날 때 진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감히 말하기는 오늘의 교회는 성경과 어긋났다. 초대교회적이지 않다.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제대로 믿는 사람도 보기가 힘들어요. 이 위기죠. 대단히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결혼하는 것과 같아요.
내가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기 전에는 내 돈이 있었어요. 통장에. 결혼했으면 그 돈은 누구 거예요? 내 것만은 아니에요. 결혼해놓고도 지금 통장 따로 갖고 있는 분 계시죠? 남편을 못 믿는 게 못 믿어. 불안해. 그래서 서로 딴 주머니 차고 사는 거예요. 오늘 이실 직고 하고 저녁에 집에 딱 가거든. 내놓으세요. 내놓고 내일 아침에 후회할지도 몰라. 결혼하고 딴 주머니 찬다?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혼하면 시간도 내 것이 아니에요. 총각 때는 새벽 1시에 술 먹고 친구들하고 내려와서 집에서 또 자. 근데 결혼했어 내가. 새벽 1시, 2시에 친구들 끌고 집에 들어와서 자고 응접실에서. 그러면 그 집안이 온전해지겠어요? 계속 그렇게 사는 거예요. 월급 받아서 내가 다 써버리고. 취미생활도 내 것이 아니에요. 결혼하면. 골프를 일요일 날 치고 싶은데 주일 날 아내가 싫어해. 아내가 아기 때문에 힘들어. 그럼 골프 치러 가면 안 돼요. 근데 골프 치러 가. 그러면 그 가정은 온전하지 못해요. 건강하지 못해. 예수님을 믿으면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이 예수 믿음의 전부가 아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것이 없어졌어요. 내 시간이 없어졌어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32절 읽었죠? 초대교회는 천국 같은 교회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천국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나 될 수 있어요. 왜냐?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있던 사람들이 2000년 전에 천국 같은 교회를 만들었다면 오늘 우리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이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첫째, 초대교회의 기적 중의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당연했어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리고 교회를 출석한다. 그러면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교회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지요. 학벌도 차이가 있고 직업도 차이가 있고 나이도 차이가 있고 고향도 다르고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보십시오. 하루아침에 5,000명이 모였어요. 그러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 이 말은 한 마음, 똑같아. 하나의 마음이고 한 뜻, 어떤 생각이 같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럼 반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 가족. 가족은 한 마음 한 뜻이에요. 형제는요, 서로 치고받고 싸워도 돌아서면 다시 화해할 수 있어요. 예, 가족이니까. 자, 물보다 진한 게 뭐지요? 너무 어려운 문제를 냈네. 물보다 진한 것이 피다. 근데 피보다 진한 게 있어요. 영입니다. 왜냐?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죽고 못 사는 형제라도 수십 년 지내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 믿음으로 형제 자매된 신앙 공동체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요. 그러니 훨씬 더 가치가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육에 매여 있으니까 이걸 이해하기가 쉽지 않고 선뜻 사실은 받아들이기는 어려운데 사실이에요. 영이 피보다 훨씬 강력해요.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가족이 된 거예요. 가족. 오늘의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을 뿐더러 하나가 되기 위해서 애쓰지도 않는 것 같아요. 이래서 천국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도덕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교회의 본질은 뭐냐? 하나 되는 거예요. 오늘날 마귀라는 이름 자체가 디아볼로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 자체가 분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마귀가 들어가면 반드시 분리돼 버려요. 가정에 마귀가 들어가면 부부가 갈라져 버립니다. 형제 간에 들어가면 서로 갈라져 버립니다. 의가 상하고 교회에 마귀가 역사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분리하려고 해요. 오늘 한국교회의 제일 큰 비극 중에 하나는 목사님 그룹과 장로님 그룹이 서로 하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회할 때마다 시끄러운 교회들이 90% 이상이 넘어요. 겉으로는 점잖으니까 위장되어 있지만 속으로는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싫다고 그러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자고 그러면 목사님이 안 된다고 그러고,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나님의 교회가 보고 있는 거예요. 또 오늘날 교회 안에 하나 되기가 참 어려워요. 오래된 성도들과 이제 교회에 막 들어온 분하고 또 하나가 잘 안 돼. 젊은 분들과 나이 드신 분이 또 하나가 잘 안 돼. 심지어는 영남, 호남이 싸워요. 교회가. 목사님을 뽑을 때도 어디 사람이냐. 우리 교회는 영남 사람이 많으니까 호남 목사님들이 이력서 내면 일단 빼버려. 이분이 어떤 경우든지 목사님 많은데 뭐 주님이 십자가에서 울고 있어요. 형제들이 갈라져 버리면요, 아무리 잘 먹고 잘 살아도 부모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형제 교단이라는 교단이 있대요. 그 교단은 우리가 성찬식 하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그 교단은 특징이 성찬식을 하지 않고 세족식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절기 때마다 목사님이 세족식을 이제 장로님들 해주고 교인들 해주고, 그러면 장로님이 또 교인들 발 씻어주는 거예요. 예. 이러는데 목사님이 장로님들 발을 씻는 세족식을 할 때 앉혀놓고 발을 씻어줘요. 근데 오른쪽으로 이렇게 씻는 거예요. 그러면 장로님 입장에서는 왼발이 되는 거예요. 그죠? 목사님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발을 씻으니까. 이해가 돼요?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앉아있는 사람은 왼발이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른편으로 씻어주니까. 장로님들이 불만이 생겼어. 목사님, 왜 자꾸 왼발부터 씻습니까? 오른발부터 시켜주세요. 오른발이 대장이니까. 오른발부터 시켜주세요. 알겠습니다, 장로님. 근데 그 다음에 세족식 할 때 또 자꾸 목사님 잊어버리고 오른쪽이 편하니까 자꾸 오른발을 씻는 거예요. 몇 번 이야기했어요, 목사님한테. 안 들어, 목사님이. 장로님들이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떠나버렸어. 왜 오른발 씻으라고 그러는데 자꾸 왼발을 씻어주냐. 건너편에다 교회를 자기들끼리 세웠어요. 뜻에 맞는 사람들끼리. 교회 이름을 이렇게 달았어. 오른발 교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진짜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어요. 미국에 가면 오른발 교회가 있대. 형제 교단에. 그건 수치스러운 이름이에요.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그렇게 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자기들끼리 맨날 오른발만 씻고 있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 어느 발부터 씻겼을까요? 몰라. 예수님 마음이야. 어떤 놈은 왼발, 어떤 놈은 오른발을 씻기지 않았겠어요? 그게 뭐가 중요해? 어떤 교회는 이런 교회도 있어요. 교회가 오래된 교회는 교회 역사를 편집하는 편찬위원회가 있어가지고 자료를 모아서 책을 만듭니다. 근데 우리 지금 성경에 193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장로님들끼리 의논하다가 어떤 사람은 193페이지로 하자. 어떤 분은 193쪽으로 하자. 어떤 분은 쪽 그러면 남녀가 키스하는 것 같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193면으로 통일하자. 그것도 하나가 안 됐대. 누가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는 일. 이렇게 마귀는 갈라놓는 일을 해요. 명수예요, 명수.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무조건 하나여야 해요. 초대교회는 한 마음 한 뜻이 됐다니까요. 이것이 교회예요. 셀에서 하나 돼야 돼요. 교회가 하나 돼야 해요. 한국교회가 하나 돼야 돼요. 그러면 마귀가 힘을 쓰지를 못해요. 갈라놓으니까 마귀가 굉장히 위력을 얻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교만하면 인생이 외로워집니다. 쓸쓸해져요. 먼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돼요. 교회가 1부, 2부, 3부 예배가 있는 교회는 1부의 온부는 2부, 3부가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니는데 목사님이 시장에 갔더니 둘이 싸우고 있더래. 싸우고 있다가 목사님을 보더니 둘 다 목사님 그러더라는 거예요. 자기 교인끼리 싸운 거예요. 시장 바닥에서. 왜? 서로를 모르니까. 이게 교회입니까? 무서운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200명 정도 됐는데 한 사람도 말 안 해본 사람이 있다고. 이 사람하고 말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큰일이에요. 이건 교회 아니에요. 앞으로 깨야 됩니다. 그냥 복도에서 인사도 잘 안 하고 그냥 목례 정도 하는 정도고 저 사람 직업이 뭔지도 모르고 이 둘 부부 간에 이 사람하고 부부인지도 잘 몰라. 이게 어찌 가족이에요, 이게. 오늘날 핵가족이 돼가지고 어느 날 결혼하겠다고 여자애를 데려왔는데 뭔 조카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없을 줄 압니까? 있을 수 있어요. 만난 적이 없는 거 어릴 때부터. 교회도 마찬가지다. 비극이죠. 이러니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힘써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하나님이 우리를 제자광성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지체로 불러주셨어요. 그 우리가 힘쓰고 노력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 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한 번도 말 안 해본 사람이 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도대체가.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커지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정한 수가 되면 자꾸 분리해주고 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교회가 커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부흥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흩으셨을까? 예루살렘에 핍박이 일어나서 왜 교회를 흩으셨을까? 이유가 있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초대교회 기적 중의 기적은 자기 재산, 자기 돈을 자기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다 내놨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자,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34절 봅시다.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왜? 전부 내놓으니까.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이유가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다. 너 돈 필요해? 주는 거예요. 사도들을 믿고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다 갖다 냈어요. 이제 전부 갖다 팔았는지 일부를 팔았는지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중요한 건 그런 일이 초대교회에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앞에 뭐 없다고요? 돈 앞에? 내가 너무 어려운 것만 자꾸 물어보나 봐. 돈 앞에 장사 없다. 돈 앞에 힘세고 힘없는 사람 없어. 돈이 힘이다. 돈 앞에 하나님이 없더라고요. 돈 앞에 하나님이 없어. 어떤 목사님은 설교 중에 대놓고 그럽디다. 하나님 다음으로 제일 중요한 게 돈이다. 근데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 돈이. 아니, 내가 그렇게 믿는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 것 같아요. 돈이 하나님의 자리를 딱 대신하고 앉아 있어요. 평소에는 잘 몰라. 어떤 상황이 되면 하나님하고 돈을 여지없이 바꿔버려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는 형제들의 모임이라 그랬어요. 형제가 가난하면 누가 좋아하냐? 형제가 도와주는 거죠. 형제가 밥 굶고 있어. 내 고기 밥상에 밥 먹고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돈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믿음은 가짜예요. 부담스럽지요? 이런 소리 하면 저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오래 다닌 중직자도 마찬가지예요.
돈 앞에 장사 없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이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주머니가 회개해야 진짜 회개한 거다. 입으로 회개한 건 가짜예요. 눈물 흘려도 가짜예요. 주머니가 바뀌어야 진짜 회개한 거예요. 주머니에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무명으로 도와주라고 가끔 헌금하는 헌금이 있어요. 제가 그걸 전해주면서 참 마음이 기쁘고 행복하고 아파요. 진짜 믿음은 그것이에요.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 흉내 좀 내볼까요? 그래야 천국 같은 교회 되니까. 자, 하나 된다. 하나 되는 걸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요. 초대교회는. 내 차가 있다 이거예요. 그럼 교회에 나와서 예수 믿는다. 내 차가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성도님들의 모두의 차다. 차 없는 사람이 차를 쓰기를 원하면 빌려줘야 돼. 그래서 종합보험으로 다 바꿔야 돼.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 믿으려면. 그리고 차 좀 빌려주시죠. 이번에 휴가 가야 되는데 집사님 내가 차가 없네. 또 내 차가 좀 시원찮아. 차 좀 빌려줘. 그러면 기쁨으로 기름 채워서 빌려줘야 된다. 이게 형제.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빌릴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 멀리 있는 형님한테 전화해서 차 좀 빌려달라고. 그래서 차 빌려 타고 간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흉내라도 좀 내보면 될 거 아니에요. 흉내를 내다 보면.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앞으로 우리 자녀들이 학비가 없어서 학교 못 가고 있다는 소리 들리면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내 귀에 그것이 들려오는 한 우리 모두가 책임져 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책임져야 돼. 아멘 했으면. 이게 초대교회예요. 누가 아픈데 병원을 못 가고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모두의 책임이에요. 우리가 돈 걷어서 줘야 돼. 입원비 없으면. 누가 밥이 없어서 굶고 있다더라. 요즘에는 그런 일 없지만 앞으로 그런 일 있을 수 있다면 내 목에 밥이 넘어가냐 그 말이에요. 모르면 어쩔 수 없지만 알면 어떻게 해야 돼? 돈 걷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연금 하잖아요. 누가 월세를 못 내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할지도 몰라요. 다음 주에는 작정합니다. 누구라고 바뀔 수는 없지만 집에서 쫓겨나게 생겼으니 각 사람 각 가정마다 10만 원씩 헌금하십시오. 그럼 다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돈 모아서 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이 또 나중에 갚고. 여러분, 이게 교회지요. 형제니까. 힘듭니까? 중요한 건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자, 오늘 말씀에 그 중에 가난한 자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없어져 버렸어요. 왜? 모두가 필요를 채워주니까. 필요를 따라서 내놨다. 사도들은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렵구나. 이 사람이 자존심이 상해서 말은 하지 못하지만 힘들구나. 그래서 사도들한테 다 갖다 주면 사도들이 그거 했다는 거예요. 주고 나누고 풍성해졌다. 이게 과거에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제가 어떤 충격적인 소리를 들었어요. 어느 교회라고는 제가 모르겠고 어떤 교회가 조그마한 교회가 있었는데 열심히 예수님 믿고 성경 공부를 하다가 누가 그렇게 말을 하지도 않았는데 공부가 맞춰갈 때쯤 돼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똑같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는데 11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죄송하다. 다 하나님의 것인데 어찌 우리가 11조 드리는 것으로 성도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있겠냐. 그래서 결심을 다 했다는 거예요. 약속 10의 2조를 드리자. 이제 우리는 10의 2조를 드리자. 다음 코스에 성경 공부를 또 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믿음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10의 2조 갖고도 안 될 것 같아. 10의 3조, 5조. 나중에는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자. 우리 것이 어딨냐. 결국 주님이 주신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결심을 했어요. 목사님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 그걸 내놨어요. 그리고는 이제 우리 교회는 자기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여기에 호응하는 사람은 남으십시오. 20명이 남았어요. 나머지는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이것도 꼭 좋은 건 아니겠지만은, 자, 중요한 건 20명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기로 약속한 사람만 남은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하나님께 다 드려. 그럼 뭘 먹고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옛날에 우리 월급 받으면 부모님한테 주면 부모님이 용돈 주듯이 교회에 다 주면 교회에서 필요에 따라서 다시 나눠줘. 500만 원을 드리도 한 달에 200만 원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도 못 드린 사람도 있잖아요. 직장이 없고 수입이 없어서.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 10만 원 드리고 한 100만 원 가져가는 사람도 있어. 그것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라. 그렇게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과거가 있었던 일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이 시대에 그렇게 믿는 교인이 있어요. 그때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예배 때 안 우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날마다 기적이야. 천국. 기도합시다 할 필요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늦지 마시오 할 필요가 없어. 성경 좀 보라고 말할 필요가 없어. 날마다 사람들이 둥둥 떠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 느끼고 사는 거예요. 왜? 이 문제를 극복하니까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극복하지 못하면, 자,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 다 바칩시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이비도 그런 데가 있어요. 진리의 토대 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관과 우리의 자아감, 이것을 내려놔서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고 예수 안에서 물질을 공유할 때 진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돈이 신이 됐어요. 목사님들도 돈에서 자유롭지 못해요. 자기 평생을 들여서 목회하고 은퇴할 때쯤에 돼서 퇴직금이 많다 적다 그거 가지고 싸워가지고 인사도 안 하고 떠나는 목사님도 계셔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분이 꽤 있어요. 돈의 문제를 해결을 못해요. 그래서 그 문제가 어려우면 교회에 떠나버려요. 예배 때 안 보여. 왜?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예배를 드리냐는 거예요. 그들에게 신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에요. 이 문제 극복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 문제 극복할 때 역사가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손을 놓고서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 자, 작은 실천부터 합시다. 우리 교회가 작은 것부터 실천해서. 자, 우리 성도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는데 선교한다고? 외국에 교회 세운다고? 난 그건 아니라고 봐요. 순서가 있어. 순서가. 그렇죠? 자, 우리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하나됨을 해치는 사람은 용납할 수 없어요, 제가. 가시 노릇을 하면 어디까지 품어야 되느냐? 아니에요. 여러분의 개성이 있어요. 여러분이 잘난 것 다 있으세요. 아는 것 있으세요. 예수 안에서 다 내려놓으세요. 그래야 하나 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 되기 위해서 힘쓰십시오. 오늘 제가 주보 안에다가 3종 4덕이라는 칼럼을 써놨어요. 이게 이제 장개석 총통이 대만을 건설할 때 절친한 친구 후스라는 중국의 최고의 천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35개의 학위를 가진 천재예요. 20대에 베이징 대학의 교수가 됐어요. 거기다가 얼굴도 너무 잘생겨서
중국의 4대 미남으로 꼽힌 사람이래. 나머지 한 사람이 접니다. 그런데 무슨 말을 하면 웃지를 않아요, 우리 교인들은. 이분이 돌아가셨을 때 얼마나 추앙을 받았는지 대만에서 국장을 치러줬다. 최초로 국장, 장개석 총통이. 며칠을 온 국민이 애도했다는 거예요. 이 후스가 살아생전에 자기 아내에 대하여 3종 4덕을 실천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첫째, 3종, 부인이 외출할 때 꼭 모시고 다녀라. 두 번째, 부인의 명령에 무조건 복종해라. 세 번째, 부인이 아무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말대꾸하지 말아라. 여자 집사님들이 화색이 돌기 시작했어요. 4덕, 첫째, 부인이 화장할 때 불평하지 말고 끝날 때까지 기다려라. 두 번째, 부인 생일을 절대 까먹지 말아라. 세 번째, 부인이 야단칠 때 쓸데없이 말대꾸하지 말아라. 네 번째, 부인이 쓰는 돈을 아까워해서는 안 된다. 하필 우리 어머니가 오늘 오셨는데 제가 기껏 키워놨더니 제가 좀 이렇게 살아보려고 해요. 후스가 못난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최고의 지성과 리더십을 갖춘 사람인데 자기 아내를 평생 이렇게 모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성도 간의 미덕으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첫째, 성도끼리 항상 함께 해라. 먹을 거 하나만 생겨도 부르라고 말이에요. 두 번째, 상대방의 말을 아무리 말 같지 않아도 들어줘요. 참 수준 이하야. 들어줘. 세 번째, 그래서 아무리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십자가에서 인내하셨던 주님처럼 참아라. 4종, 4덕, 성도가 아무리 행동이 답답해도 미소 짓고 참아줘라. 외출하려고 하면 화장하고 있잖아요. 그 딱 외출하면 화장실 가대, 여자들은. 참아라. 두 번째, 상대방의 생일을 기억하라. 세 번째, 나에게 퍼부을 때 말대꾸하지 마. 네 번째, 남의 물건을 내 것처럼 교회 것들을 막 함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아줘. 참아줘. 예수 안에서 하나 되면 그것 자체가 기적이고 축복이에요. 하나 되면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 되면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초대교회가 가졌던 강력한 기적 두 가지. 하나 되었고 재물을 모두를 위해서 내놨다. 이 두 가지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